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붙드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윤근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마음을 주옵소서. 죄 많은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안정되어서 나라와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어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프신 분들 회복의 길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삶의 은혜와 복을 늘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의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신명기 13장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곧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7월 첫 주에 세례식 진행합니다.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둘째 주에도 성찬 예식 잘 준비해서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또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8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28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분들과 구역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저희가 보셨던 것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보았는데, 그 성전 중심으로 살라는 말은 예배당 가까이에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예배당, 그러니까 성전으로부터만 올바른 진리와 계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따르고 지키라, 그런 의도에서 다른 곳에는 성전을 만들지 마라 그랬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너도 나도 이렇게 뭐 여기저기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예배하는 가운데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말씀들이 각각 막 다르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초기 시대에 아직 이 당시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처럼 이렇게 문서로 책으로 나와 있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계시하신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전달해야지, 안 그러면 다른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랬죠.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예를 들면은 광야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유혹을 받았던 게 뭡니까? 애굽에서 있을 때의 문화였어요. 그 애굽에서의 문화가 주로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막 금송아지나 아니면 태양신이나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그 염소나 뭐 이런 것들 우상으로 다 섬기고 그랬던 것들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노예 생활을 할 때 애굽에서 지었던 것, 뭐 성읍을 지었다고만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만, 그 애굽 사람들이 주로 건축에 쓰여진 것들이 뭐냐면은 스핑크스라고 말하는 고대 문명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그 무덤으로 썼던 그 피라미드,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근데 이게 다 그 종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라든지 문명이라는 것은 종교 속에서 나와서 종교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그거를 만드는 사람들이 거기에 물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지나가면서 완전히 꼬리를 끊어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애굽에서 40년 동안 그 달고 살았죠. 끊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다 끝내버리고 새로운 세대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지만, 그러나 가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바알이라는 우상이 하나님으로 이게 둔갑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또 하나님이라고 섬겼으니까.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름만 하나님이라고 해서 다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안상홍파 교회가 여기도 있잖아요. 은행동에. 안상홍이 그 하나님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그 부인이었던 장길자가 여자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 안상홍파. 그 사람들이 교회 간판을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 하나님 이름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줄 알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도 찬송가에 보면은 안상홍 하나님 이렇게 찬송가가 바뀌어져 있어요. 그 안상홍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이 같다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만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신천지에서 말하는 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신앙이 변질될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가 되었는데, 오늘 이제 그 내용이 이어져서 오늘 13장에서는 핵심이 뭐냐면은 두 가지예요.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는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하면 이단이에요. 이단들이 반드시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참된 그 신앙을 모방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짝퉁이에요. 이단이 그거 아닙니까? 왜 짝퉁을 만들어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뭐 중국 사람들이 짝퉁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런 악명이 좀 안 좋은 것으로 이름이 높았는데, 근데 왜 짝퉁을 만들어냅니까? 그 진짜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 과정과 그리고 수고와 가치가 있는데, 그러나 짝퉁은 그런 노력 하나도 없이 남의 거 그대로 가져다가 그대로 그것을 해서 자기가 거기서 나오는 그 수익과 영광과 이런 것들을 다 가로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의도하는 바는 뭐예요? 핵심은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꿈꾸는 자라는 표현, 이 꿈꾸는 자라는 이 말이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그러나 그 꿈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 내용들이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그게 진짜냐 가짜냐에 대한 문제를 분별하는 그 어려움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 13장에도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2절에 보니까 그 선지자나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말한 대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게 우리를 더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분별하면 좋겠는가? 자, 그런데 이제 이 13장 전체를 통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를 짚어냅니다. 거짓과 이런 그 이단과 가짜를 구별해내는 가장 정확한 그 근거를 모세가 이 13장을 통해서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그 사람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신으로 섬기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음을 누군가에게 빼앗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교주가 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주가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그 마음을 전부 교주에게로 가져가요. 여러분, 오죽하면은 그 교주가 그 손 씻고 발 씻고 그랬던 물까지, 그것까지 성수라 그래가지고 그걸 서로 비싸게 사가려고 줄을 서서 번호표까지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겠냐고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게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신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에게서 뭔가 내가 칭찬의 말 한마디 들으면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사람이 막 좋아집니다. 그러나 그 신이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에게서 자기가 책망을 받거나 꾸중을 듣거나 이러면 막 그냥 세상에 무슨 뭐 큰일이 난 것처럼 죽을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그래서 사람의 그 말 한마디에 그리고 자신에게 대응해주는 그 반응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고 살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그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잖아요. 절대로 우리는 누구의 종도 아니다. 누구의 노예도 아니고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도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실제로 이 애굽이라는 개념이 종살이, 이 종살이라는 말은 그냥 육체적인 종살이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강력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뭔가에 짓눌려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 빠져 있을 때는 마음과 몸이 자유롭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뜻과 반대된다고 해서 누군가를 저주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한테 저렇게 하고 나갔으니까 반드시 집안에 무슨 우환이 생기거나 안 좋은 일이 찾아올 거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주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우연하게 자신의 몸에 병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은 그 누군가가 저주했던 그 말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을 거예요. 틈만 나면 생각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사람 말대로 그렇게 안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병이 든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게 인간의 심리인데 이게 뭔가에 종속되어지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억눌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나 이 꿈꾸는 자라고 말했던 것은 어쨌든 이건 조금 이따 한번 설명드립니다만 이런 그 가짜들의 그 특징은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해 가지고 자기의 손아귀에 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요 엘리야 같은 위대한 종들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사실은 사람들을 그 손아귀에 틀어지지 않으셨어요. 말 한마디면 죽어야 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자신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길 원했던 거지. 예수님께서 이 땅의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조차도 예수님은 왕으로 군림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사람들을 자신의 이렇게 손아귀에 쥐어 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거짓 선지자나 이 꿈꾸는 자들 이들의 이 특징은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해 가지고 자기 손에 꽉 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죽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에 기분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천당과 지옥을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기대기 시작하면요 모든 건 일거수일투족을 이 사람이 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편안하고 속이 시원해요. 뭐 어디로 이사를 가든지 무슨 직장을 찾든지 사람을 누구를 만나든지 아니면 뭐 뭔가를 계획하든지 그랬을 때 전부 이 사람이 결제를 해주고 이렇게 다 일일이 가르쳐 줘야만 이 사람이 그게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이 땅에서 충돌을 일으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나 우리의 것을 완전히 묵살해버리고 진적여버린 채 그냥 우리는 완전히 그냥 없는 존재로 쳐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만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나 말씀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뭐라고 말하는 건 운명 그래요. 운명. 그러나 기독교 하나님의 방식 속에는 운명이 없어요. 우리 그거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수많은 길들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길들을 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선택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결정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이런 것들을 마음껏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제일 불행한 게 그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속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우상 아닙니까? 그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는 건 우상이에요. 자, 이 거짓 선자는 그래서 이단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꿈꾸는 자라는 말은 물론 이 사람들도 이제 가짜입니다만 이단에 속할 수 있는 그런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 꿈꾸는 자라는 말은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계시.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계시해 주셨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것들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세요? 내가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저 사람의 일이 보여요. 내가 저 사람에게 가서 내 기도응답을 저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이다. 계시란 말은 안 쓰겠죠? 응답이라고 말하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통할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은 사람들은 그런 것에 약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돼서 나온 말은 물리치기가 어려워요. 혹시라도 그것을 내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거부했다 할지라도 속에서 뿌리가 이게 깊게 이미 자리를 잡아버려요. 계속 생각날 거예요. 결국은 누군가에게 종속되고 말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 내 인생을 방향을 결정지게 하고 그리고 내 삶의 생각들을 거기에서 따라가게 만들어요. 통제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꿈꾸는 자라는 개념의 그 의미가 그래서 계시라는 말로 이렇게 찾아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은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이 도둑질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계시나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이 가르침, 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종들의 그 핵심은 뭡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그 사람을 지배하려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 이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권세를 주었습니까? 모세가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해서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세조차도 한 번도 그런 것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해요. 약해요. 이런 것들에. 그래서 이런 거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그 온전한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매진하라는 것이지,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이지, 이게 막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아무한테나 이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막 남발해가지고 누군가를 올가매는 그런 올무로, 응답이라는 이름으로, 계시라는 이름으로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죠. 기독교인들 가운데 예언기도라는 말을 하면서 사람들의 그 앞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라,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예언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뭘 이렇게 뭐 계시를 받아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계시 받았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어떤 뭔가를 받은 거죠.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말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이게 기독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문명과 기독교 문명, 기독교 신앙의 모습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많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없애려고, 이런 것들을 지워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어떤, 자기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을 받았거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거나 특별한 어떤 그 신령한 경험들을 했을 때 그것을 그가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기가 영적으로 자꾸 위에 올라서려는 그런 교만 속에 빠지게 돼요. 다른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는 거죠. 특별한,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겸손하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붙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은 지배력이 생기고 누군가를 통제하고 싶은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생겨나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탁 앉아있는 모습들, 시간이 지나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막 그렇게 나쁘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을 이렇게 멀리하라는 이 말은 꿈꾸는 자나 사실은 거짓 선지자의 이런 이들이 나오거든 그들을 잡아 죽여라, 완전히 그냥 진멸시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다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무슨 계시가 필요해요? 또 무슨 말씀이 필요해요? 이미 주신 말씀을,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서 이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자꾸만 어떤 그런 것에 기대려고 하니까 신앙이 거꾸로 나가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영적인 서열이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는 딱 1대1이에요. 중간에 우리 앞에 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오는 게 이 거짓 선자나 꿈꾸는 자들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면서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옵니다. 자기가 중보자 역할을 자처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모세가 이야기하면서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이야기하는가, 제가 지금 표현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느끼는 강도가, 마음의 감도가 이게 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살벌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완전히 그냥 흔적도 없이 쓸어버리라 그랬죠. 죽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사람들을 끊어버릴 때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냥 공개적으로 이 사람을 갖다가 처형하라 그랬어요. 또 어떤 도성 자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무리입니다. 하나의 무리가 생겨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성읍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하나의 그 무리들이 이 잘못된 것을 추종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걸 갖다가 불량배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불량배가, 이 단어가요, 벨리알이에요. 벨리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벨리알을 뭐라 그랬어요? 마귀를 벨리알 그랬어요. 고린도에 편지하면서 벨리알,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이걸 불량배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의 이름이 벨리알이에요. 그러니까 사악한 자죠. 사악한 자. 그러니까 왜 사악해요? 결국은 그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모세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 마음을 도둑질해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거예요. 이걸 사악한 자라 그랬는데 이거를 불량배라고 번역되었습니다만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 그 속에 시커먼 마귀가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그 성읍을 완전히 그냥 파괴시켜버리고 다시는 거기에 집도 세우지 못하도록 영구히 폐허가 되게 하라 그랬는데 그런데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살벌하게 사실은 이 내용들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볍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요, 여전히 우리가 살아오고 있었던 그 삶의 습관과 전통과 관심이 몸에 배어 있어요. 이게 기독교적인 게 아닌데도 여전히 그거 가지고 가요. 그냥 우리는 너무 그것을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라헬을 데려가셨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왜 라헬을 40살도 안 된 젊은 나이에 라헬을 데려가셨냐고요. 그것도 그가 그렇게 바라던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으면서 왜 그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느냐. 멀쩡하게 아이를 낳다가 건강한 사람이 죽었잖아요. 우린 여러분 그것을 드라빔에서 찾았죠. 원인을 드라빔.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저
전부 다 가족들을 설득해가지고 모든 이 우상과 이단과 잘못된 것들을 다 버리고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향해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런데 라헬은 말 안 들었어요. 끝까지 안 나눴죠, 그거. 그러니 어떻게 이 사람이 이 믿음의 집을 책임지겠습니까? 앞으로 12지파라는 이 언약 백성의 거대한 이 출발의 시작이 될 그 집을 어떻게 이 라헬이 책임지겠냐고요.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 내버려두면 야곱의 집 전체를, 신앙을 말아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신앙 전체를, 그 라헬의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집안 전체를 주관하고 있었으니까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라헬을 지워버리시고 누구를 대신 영향 주신 겁니까? 레아를 세우신 거예요. 그 야곱이 바라던 바가 아니었지만 왜 그래요? 그런 것들은 사실 다른 신을 섬기는 거, 다른 신을 따라가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적으로는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그들을 진멸할 때요, 성읍을 진멸할 때 거기에서 나온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이 있잖아요. 금이나 은 같은 건, 이런 건 태워도 사실은 이거 안 타잖아요. 잘 그대로 남아있지요. 그런데 그거 절대로 하나도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욕심내지 마라. 그러니까 우상에 관련된 사람들의 것은요, 어떤 것도 손대지도 말고 욕심도 내지 말고 마음도 두지 마라. 내가 주겠다, 필요한 거 있으면 주겠다 그랬어요. 그거 손대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신을 따라가려는 이런 개념들, 그런데 이것을 꼭 중동질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나온단 말이에요. 거짓 선자나 꿈꾸는 자. 이 거짓 선자는 어쨌든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받으신, 하나님 신이 계시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로 향할 마음을 다 자기에게로 뺏어오는 거죠. 꿈꾸는 자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계시를 빙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검증할 길이 없잖아요. 검증할 길이. 근데 문제는 또 거기다가 자기가 말한 대로 기사나 이적이 이루어져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혼동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파묻혀서 따라가기 시작하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떠나가고 그 무엇인가가 따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게 본질이에요. 그 본질을 자꾸 왜곡시키거나 다른 것으로 벗어나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쳐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오늘날 가족들 가운데 이단도 생겨나고 신앙 때문에 갈리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최근에 신천지 그 이만희가 거기에 심취되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아내가 신천지 교인이 됐어요. 남편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럼 신앙이 다르잖아요, 자기네가. 그러니까 무조건 그 이혼을 하도록 부추기는 그 내용들을 얼마 전 TV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그것을 방영했어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가정 다 깨뜨려버리고 이혼하고 나온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이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마귀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이 어떻게 마귀하고 사냐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죽을 사람이니까 나만 천국 가서, 나는 14만 사천에 들어가서 나라도 내가 살아야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할 수 있냐. 이래가지고 갈라서기 하고 막,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신천지 통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고린도서의 편지를 보내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더러 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일부러 그 사람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배우자 가운데 신앙의 문제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버릴 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버림을 당하는 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버림을 받을지언정 버리지 마라. 이게 바울의 원칙이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참 관점이 다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섞여 있잖아요. 가족들 가운데 이단도 생겨날 수 있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막 이상한 계시를 받고 뭐 이상한 응답 받았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또 현혹시킬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들을 신앙이 다르다고 해서 오늘날 이 13장의 말씀처럼 그들을 쳐내고 끊어버리고 죽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면 그 당시엔 이렇게 이것이 강력할 수밖에 없었느냐? 초기에 기독교의 문화가 만들어지던 때예요. 초기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시면 요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나오죠. 이분들은 왜 죽었어요? 헌금 안 해서 죽었나요? 아니에요. 도리어 말도 안 한 자기 집 재산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 헌금 때문에 죽었어요. 왜 헌금 때문에 죽었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그 헌신의 그런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 헌금을 통해서 좀 뭔가 이렇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좀 높은 자리를 차지해 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죠.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자기 집 재산을 일부러 숨겨놓고 어쨌든 눈에 보이는 그 재산을 바치는 것만 해도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초대 시대는요, 교회가 세워지던 시기예요. 일벌백계예요. 일벌백계.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이지 않으셨다면요, 그런 일이 얼마나 이 교회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이 말씀은, 초기의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이 기독교 운명을 세우려는 이 중도한 시점 속에서 그렇게 정말 잔인할 정도로 그들을 쳐내야만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제 의미가 다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진리가 확고된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리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뿐이지, 이것을 벗어나서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버리고 이렇게 하지 못해요. 바울 사도의 우리는 가르침을 따라요. 품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이래서 발로 차버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핍박을 당하고 버림을 받을지언정 그들을 버리지는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관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중심은 뭐냐? 잘못된 것을 따라가서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신이다. 하나님의 이름만 포장되어 있는 거지. 그건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뭐 기도응답이나 계시를 받았다, 아니면 환상을 봤다, 내가 신비한 체험을 했다,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옷을 입어가지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지 마세요. 안 그러시겠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특별한 그 은혜나 응답이나 이런 게 잘못된 건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린 잘 몰라요. 하나님이 진짜 그에게 그런 응답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다른 사람들을 마음을 도둑질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자꾸만 내가 하나씩 둘씩 이렇게 하다 보면요, 사람이 그런 것에 매력이 중독돼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그런 것을 이렇게 추구하게 돼요. 그런 것만 추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해가지고 그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요. 왜냐하면 자기의 말에 솔깃하고 자기 말을 따라주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얼마나 사람들이 이게 기분이 좋습니까?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은, 신처럼 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요. 그 위험한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는 은혜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내가.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것을 벗어나게 하는 이것이 바로 거짓이다, 이단이다. 자, 오늘 핵심은 여기에서 이제 이 내용이 전체 13장이 그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바른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 성경의 그 하나님만을 따라가야지, 성경에서 아니다 그러면은 버려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신앙 가운데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올바른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도둑질하거나 빼앗아가는 그 어떤 것에도 치우치거나 따르지 말라 하셨던 그 말씀들을 오늘도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또한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군가에게 마음을 빼앗기거나 도둑질을 당하거나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어떤 것들을 세워놓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말씀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거짓 선자나 이 꿈꾸는 자의 미혹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랬는데, 이들이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속에서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위험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지적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세대 속에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가는, 기독교 신앙의 이 분위기와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온전한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누구의 종도 아니고 누구의 종도 될 수 없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이 진리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의 연약함을 기억해 주시고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하시며 맑은 정신, 총기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음식을 잘 드실 수 있도록 힘주시고 몸에 힘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약한 자들이 힘을 얻으며 가난한 자들이 소망의 꿈을 꾸는 거룩한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상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일어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언가를 위하여 우리가 인생이 피폐되어지고, 그리고 그 무언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참혹하게 되어지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잘못된 길을 따라가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분별하고 오직 계시하신 성경의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 조항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그리고 개척된 교회와 주님의 종들,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혼란의 시대에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고쳐주셔서 안정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 서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경제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예배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을 고쳐두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돌아가는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혼란의 세대를 이겨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을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